혹시 우리 성도님들 집에 이렇게 생긴 게 하나씩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케아 룬넨 데크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베란다에 이제 깔아서 그 차가운 베란다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이 위에서 이렇게 재밌게 베란다에서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면 원래는 이게 네 줄로 되어 있는 게 원래 완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르냐면 그 베란다 이렇게 맞춰 가다 보면 이렇게 네 개를 딱 붙이기에는 이제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틈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하면 또 이게 맞아야 되는데 세 개로 하면 또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반이 돼야 이제 정확한데 그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는 그 빈틈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빈틈이 있는 거를 참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 분들이 있죠. 좀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쫙 있으면 이게 참 신경이 쓰이고 참 이렇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꼭 이런 게 꼭 이 데크에 뿐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제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빈틈이 있다 싶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그거를 잘 계획대로 빠짐없이 잘 써야 만족감이 들고 잘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질 않고 잠깐 딴짓하고 잠깐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이게 미루고 그냥 좀 퍼질러 있다 보면 이렇게 빈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런 빈틈에 대한 스트레스 현상이 데크에 뿐만 아니라 또 내 시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빈틈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양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빈틈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우울했던 시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랬듯이 의미 없는 일들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허송세월했던 그런 시간들이 빈틈이 되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빈틈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좋은 순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빈틈으로 가득한 시간들, 그래서 자책과 후회를 가져오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적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랐을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이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 빈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바로 전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오늘 17장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또 이렇게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지금 불과 한 절 사이에 굉장한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16장 16절에서는 86세, 그리고 17장 1절에서는 99세. 몇 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3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13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3년 전이 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같이 인생의 파노라마를 좀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파란만장했던 그 시간 아닙니까? 13년 전 아주 아득하고 긴 시간입니다. 그런 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빈틈의 시간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16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86세였습니다. 11년 동안 75세부터 86세까지 오는 11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5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경우가 4번이었고
또 나머지 한 번은 기가 막힌 승리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5번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11에서 5를 나누면 2점 몇이지만 어림 잡아서 2입니다. 2. 그러니까 2년마다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2년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11년 동안 5번,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다. 늘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종 하갈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은 냉큼 하갈을 받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86세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갈과 사라 사이에는 갈등과 다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이스마엘,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집안의 최고 권세, 여자 중에서 최고 권세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라는 하갈을 사라 나름대로 또 학대하고 하는 일들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미 한번 쫓겨났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13년의 시간, 그리고 내 삶에서는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던 13년의 시간, 갈등과 자책과 후회와 체념으로 가득 찼던 13년의 시간, 무의미하고 속절없이 지나가 버린 13년의 시간, 이 13년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빈틈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메우고 싶은 빈틈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채워야 하고 차라리 없으면 더 좋았을 거 하는 그런 빈틈의 13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런 빈틈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없는, 살지 못하는 그 괴리감이 늘 이어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달라지는 것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보내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일어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이 나의 인생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미래를 망치는 것 같은 자책과 후회와 속쓰림이 밀려옵니다. 빈틈이 너무 많아서요. 빈틈이 아닌 곳이 오히려 빈틈같이 느껴지는 그런 빈틈투성이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틈으로 가득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13년이라는 빈틈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에게 했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굉장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요,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 신청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운명을, 인생을 바꿔놓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운명을 한 사람의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운명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원래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을 뿐이지만 이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 인생의 빈틈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는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고 오히려 그의 운명을, 그의 인생을 복된 것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셔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아브람, 너 그때 그랬지. 너 13년 전에 나를 못 믿고 네 맘대로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너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질책하셔야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그 무엇도 끊을 수가, 그 무엇도 꺾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마저도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정도로 강렬하고 뜨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 전부터 아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결정을 이미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과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삶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냐 못했느냐에 따라 바뀌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근거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한 묶음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은 한 세트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 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은요, 인과율입니다.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인과율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율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에는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가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반항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절정으로 나타난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서까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최종적인 도장을 쾅 찍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봉을 3번 내리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결론적으로 선포된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원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을래요 결정을 딱 해서 그 순간 믿게 된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 노력과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3년의 시간, 13년의 빈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외로웠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빈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빈틈은 빈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빈틈은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빈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빈틈이지만 하나님께는요, 빈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빈틈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바꾸시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좌절과 실패와 그 외로움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틈을 마주할 때, 과거의 빈틈을, 현재의 빈틈을 바라볼 때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유한이 무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빈틈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꾸시고 존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 안에 그 빈틈이 필요했습니다. 자책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의 빈틈을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심을 바라봅시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왔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마저도 그 빈틈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위축되기 쉽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그 죄악을 행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나는 하나님 뜻에 제대로 살지도 못해 하면서 위축되기가 너무나 쉬운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 13년의 세월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운명은 나에게 있다. 너의 실수가 너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의 죄보다 크다. 내가 이끌어가는 시간 속에 너희가 들어있다. 나는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초능력, 그리고 벽을 통과한다거나 갑자기 없던 것을 생기게 한다거나 그런 전능하심도 분명히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얼마나 따지고 보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나의 인생 바깥에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안정감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이 기쁨과 안정감과 평안함과 위로와 만족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이미 복으로 결정해 놓으셨다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미 결정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들을 약속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딱 선포를 하신 후에 이제 9절에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들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라.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이냐면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남자의 그 생식기의 겉껍질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요구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운명을 복되게 하고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너희도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요구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이것을 받아야만 나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만 섬겨라. 나만이 너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너에게 없다. 나에게만 충성하고 다른 것은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이 끈끈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부부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관계는 부부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불륜을 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것은 더 비정상적인 겁니다. 부부 관계는 1대1의 관계인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을 향해야 되고 다른 한 사람도 그 사람만을 향해야 되는 관계가 바로 그 부부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관계.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깨지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관계가 바로 이 관계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있으니 너희도 나만 사랑하고 섬겨라.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와의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언약은 할례를 행함으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는 몸에다 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다가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할례는 몸에다가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가 생식기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껍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껍질,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도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향하도록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껍질들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끊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끊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들이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들이 해결되지 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저주스러운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할례는 각기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과 경력이 될 수도, 재산이 될 수도, 가족과 친구가 될 수도, 끊지 못하는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껍질들입니다. 그것들의 본질은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껍질들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할례는 엄청 아픕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행하는 그런 포경 수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술을 받고 나면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쓸리고 아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프고 쓸리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벗겨내는 일은 엄청난 고통과 자기 희생과 포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라고 고통스러우라고 너 이제 좀 당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듯이 나와 너가 1대1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같이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 삶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육신은요, 늘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시간과 관심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TV나 인터넷, 유튜브, 그리고 그 많은 매체들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듣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거스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일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많은 고민과 갈등, 치열함, 그리고 고통스러움을 유발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어쩌면 비현실적인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고 내쳐져야 할 자가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가득한,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마음과 또 물질과 정성, 나의 삶 전체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껍질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또 그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